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새로 만나든지 아니면 자주 보던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어떤 인사말로 인사를 하셨습니까? 한국 분들이 아침에 아니면 낮에 만날 때 주로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런데 뭐 좀 나이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인사를 종종 들었어요. 어른들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 들으셨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이 인사말은 6.25 한국 전쟁 때 밤에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이 입에 배게 되어서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들을 많이 했죠. 또 60년대, 70년대 한국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릴 때도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진지 드셨나요?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를 했죠. 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난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우리가 영어로 아침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Good morning. 낮에 Good afternoon. 저녁에 Good evening. 무슨 말이죠? 의미가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뭐 이런 인사말을 종종 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참 좋은 날이 되면 좋겠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런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좋은 날 되십시오. 이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좋은 날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좀 참다 보면 좋은 날 있겠지요.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좋은 때가 곧 있을 겁니다. 이런 인사말로 위로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날이 그냥 있으면, 그냥 잠자코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이면 좀 괜찮겠지, 아니면 내년이면 좀 괜찮아지겠지, 기다린다고 우리에게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 아니면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좋은 날을 볼 수 있을까? 복된 날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든 날, 이 어려운 날, 일상의 삶을 좋은 날, 복된 날로 바꿀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어느 날이든지 그 날을 복된 날, Have a nice day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날,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시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악한 일들이 날마다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악한 일을 겪기도 하고 악한 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데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마는 어떻게 일합니까? 악마는 자신의 악마의 방식,
악마의 습관, 악마의 종이 되어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죄된 옛 본성이 있는데 사탄은,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악한 죄의 본성을 유혹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악과 마주 대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요즘 며칠 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밖을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 비를 안 맞을 수 있습니까?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면 누구나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을 만나게 되고 악한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오늘은 복권을 긁었는데 망한 날이구나, 이런 것처럼 그냥 내일은 좋아지겠지, 막연히 기다림으로써 좋은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좋은 날, 복된 날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루가 좋은 날, 복된 날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하루를 좋은 날, 복된 날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상으로 겪게 되어지는 이 악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유혹을 복으로 바꾸는 그 비결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죠?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죠. 뿐만 아니라 너를 말미암아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근원된 사명, 모든 민족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자의 사명을 상속받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요, 누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상속해서 복을 베푸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할 권한을, 복을 빌어줄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축복의 권한으로 오히려 복을 빌어주어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어느 날 세상으로 그들을 내어보내며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에게 준 축복의 권한을
사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때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여행을 떠났는데,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만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거울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만나면 들어가게 되는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라.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예수님은 빈손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할 일이 먼저 평화의 복을 빌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상을 가려가면서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너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에게 저주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축복하는 자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도, 여러분을 욕하는 자라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한으로 여러분이 축복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인사하는 것처럼 Have a nice day, 좋은 날, 복의 날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복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누가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의 자존심을 막 무너뜨리고 나를 나쁘게 비방하고 다니고 나를 흉보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악을 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축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배나 갚아줘도 속이 안 시원한데 오히려 그에게 축복하라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누가 복된 사람인가, 어떤 마음이 복된 마음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뭔가 복된 마음 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뭔가 똑똑하고 여유 있고 지혜롭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고 뭔가 결정하고 당당한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이 복된 마음 아닐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복된 마음은 한 마음.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범을 쭉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종이 되었든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가 되었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마음,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누군가 막 동정하는 마음이 많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되게 나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동정하는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흘러나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다는 말은 우리의 무엇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내 얼굴 외모가 막 바뀌어져요? 내 재산이 별로 없었는데 재산이 막 늘어나요? 내가 살던 집의 평수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내가 타는 차가 더 비싼 차, 고급 차로 바뀌는 것입니까?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강팍했던 그 마음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제 기도하면서 내년 여름 우간다 벼릿줄 고아원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시간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사서 고생을 해야 하나? 헛고생 아닌가? 그게 뭔 손해인가? 여러분, 이것이 그냥 헛고생이 아닙니다. 그냥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집니다. 우리 안에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복된 마음이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 복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복된 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복을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동정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겸손한 마음의 사람. 그래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경험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되게 뭔가 마음이 싸늘답고 아니면 뭔가 좀 당당하고 쉽게 뭔가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게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내가 많이 약해졌어요. 내 마음이. 내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보면 막 눈물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는 사람,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외면하고 그들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율법적인 마음이 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동정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마음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날, 오늘 복된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복된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복된 마음,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마음을 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루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5번째 복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주님께 너는 참 복되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만약 저와 여러분을 대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눈물 중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아픔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제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십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때 하나님이 의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동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내어주시고 대신 모든 죄를 치르시고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 가운데 나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누가 좋은 날, 복된 날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have a nice day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 10절 11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분 일터에도 있을 수 있고, 친한 친구 중에서, 친한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런 악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왜 당하고 살아? 억울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바보야. 배나 갚아줘야지. 그래야 다시는 너에게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끊임없이 사단은 사단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사단의 방식으로 갚아주고 사단의 방식으로 복수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참아주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어라. 오히려 축복해 주어라. 너희는 그 복을 상속받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술을 닫아서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할 힘이 없죠. 우리에게는 우리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못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아멘.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저주의 입이 아니라 축복의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해치게 하는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회복시키는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약속을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신다. 주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우리가 악을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되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보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도 보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축복의 근원된 사명,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명, 그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고난의 날입니까? 욕먹는 날입니까? 그저 그런 날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동정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겸손한 마음, 이 복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복된 마음으로 오히려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좋은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십시오. 긍휼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